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동소리 있어 사람이 보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함께 새롭게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곤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앞서고 우리 마음이 앞선 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먼저 추구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명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원군 각지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모여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오니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율례와 도덕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정신교회 표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이란 표를 가지고 1년, 2년, 3년 영원히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흘리신 눈물과 열심과 열정 가지고 구제와 선교하며 봉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던 그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선배님들이 열심히 닦아놓았던 이 교회에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와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신교회가 이제는 40년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사오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구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정신 공동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저들이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가, 교회 학교가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주의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녹록되는 그 일을 이루실 담임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남녀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여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변화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겪는 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영광 올립니다.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연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장입니다. 마치는 시장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섰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신비이자 영광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위대하게, 놀랍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모습으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모습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모습으로, 힘든 세상에서 사명과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까지 더해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나아가 지난날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거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와 세상은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기에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아갈까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존 세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MZ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고, 또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교회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일으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든데 올해 대불안까지 닥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크게다가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재난과 재해, 그리고 온갖 난리가 난무하는 데다가 이단과 사이비까지 횡행하고, 더 나아가 교묘한 고난과 핍박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아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까지 우리는 끝까지, 땅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에베네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정, 나아가 우리 교회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첫째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막아내기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를 넘어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여 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오지럽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 주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승리하는 축복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만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요 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과 지역까지도 다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손해 볼 때도 적지 않습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까지 상실하거나 아니면 가정까지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도로 찾게 됩니다. 역전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축복은 승리하는 축복, 도로 찾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셋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전혀 뜻밖의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름 아닌 진정한 평화까지 임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승리하고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강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살림까지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풍요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핍박과 고난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강하면서 우리가 이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도 에베네셀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승리하고 회복하고 평강하기만 원한다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는 항상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니, 성경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과 부흥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비롯한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기에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만 아니라 부도덕과 불의, 온갖 타락에 빠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온갖 범죄와 행태를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련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스의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라 할지라도 우리 삶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에베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영적인 부흥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부흥은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 삶에서 우상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찾는 영적 부흥, 나아가 에베넷의 축복까지 누리려면 먼저 우리 삶에서 우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겸하여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나아가 아스타롯까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다한 가나안 족속들의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나라도 진정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여 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가정과 그리고 사회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이래로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모양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탐욕도 우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모든 것, 욕심을 내는 모든 것, 그것도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 출세, 부, 물질, 명예, 권력만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까지도, 성적 타락과 함께 온갖 중독까지도 다 우리의 우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거나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이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넷의 축복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함께 모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심지어 금식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노라,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범죄해 왔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 각성, 회개 없는 영적 부흥, 회개 없는 에베네셀의 축복은 결코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아가 우리 교회까지 이 에베네셀 축복을 진정으로 누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영적 부흥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모여 함께 회개하고 함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셔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평강까지 누리는 에베네셀의 축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결코 그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 결코 쇠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기도하는 민족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 나아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이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는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뿐 아니라 평강하게 되는 에베네셀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급변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세대, 나아가 이 종말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그 평강까지 누리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이제 누리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부터 먼저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모여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어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까지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과 평강까지 누리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진리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을 너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손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바다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일상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소망까지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무한한 유익이 바로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신 분들만 이 시간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분병, 분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제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잔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떡에 이어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뿐 아니라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특히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이어서 잔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금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실 때에 찬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래마보고 어린 양잔치 천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슬거로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본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오늘 주보를 나눠 드리면서 우리가 간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둘째 주일날 성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그렇게 작정해 왔습니다. 올해는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육관도 거의 지금 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이를 기념해서 해외에 교회도 그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우리가 미리 또 보고도 드렸고 또 저희들도 미리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만 아직도 이 선교 회원으로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우리 어르신부터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혹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건강으로 조금 좋지 못하신 분은 가능한 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같이 식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전도회 주일이면서 오후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주년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명절이 없는 한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조금 당겨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신무 장로님부터 함께 나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중고등부가 이제 겨울 수련으로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 청소년 캠프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련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에 우리 또 남 솔리스트로 찬양하는 그 소리 들으셨죠? 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영원 형제님 한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피아노로 또 새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세론 우리 자매님,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실은 지난 해부터 그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윤창성 우리 안주 집사님 그리고 또 홍순희 권사님의 장남되는 우리 윤일중 우리 아드님,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죄송합니다. 일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로 뜨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설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에베넷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